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번화가엔 항상 그들이 있다. 어깨에 띠를 두르거나 손에 뭔가를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를 외치는 사람들. 언뜻 보기에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행위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그들의 외침은 계속된다. 그들에게 묻고 싶었다. 왜 거리로 나오게 되었는지. 갑작스레 여기 명동을 나가서 네가 여기에서 많은 영혼들 젊은이 되고 이 세상에 주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고 여기서 나왔어요. 1년 열 360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왔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나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고 많이 붙다고 경찰들하고 많이 부닥쳤었죠. 외국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이렇게 안고 오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좀 적어. 또 그런데 애들도 막 춤추는 애 있고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여기 지나가면서 하면 손도 막 흔들고 하고 진짜 감사 인사하고 하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기 지나가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별랑 많지 않은데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보여. 저는 봅니다. 아, 저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잘된 사람이구나. 저는 잘되지 않은 사람이야. 다 지금 저는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은 사랑해 줘야지. 뭐 예수 사랑밖에 없잖아요.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니야? 가서 사랑을 깨어나야지. 그렇죠? 내가 그냥 죽을 때 가야지. 죽을 때까지. 내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런 사명으로 마치 베드로와 같이 예수 믿으라 말이죠. 예수 안 믿으면 다 사망 끌려가 멸망당한다. 그런 막 부르짖는 그런 마음이 많이 보고 그런 것이 임해서 노방전도를 이제 나와서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노방전도를 듣고 결심을 했다는 사람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그런 제시를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런 사람을 볼 때는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좋은 반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전도는 이제 저의 생각은 언제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언제까지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결코 헛되지 않고 예수 이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을 뿌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자라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많이 전하고 영적 기도도 제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해드립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 45장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내가 쓴즉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는 말씀을 믿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오직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오직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나의 사명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전할 때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전해야지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반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과 마귀와의 세력과 싸움이기 때문에 반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핍박과 환난도 겸하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세게 항의를 많이 합니다. 저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 바로 이 건물이기 때문에 가끔씩 낮에 자주는 아니지만 종로 4가 종로가 어떤 때는 멀리는 저기
종각 있는 데까지 걸어갔다 오기도 합니다. 그러고로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도 보게 되고, 또 종로 4가 종로 5가 여기 나가면 이 좌판에 뭐 이렇게 깔아놓은 게 많아서 싼 값에 여러 가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그 까만색 비닐봉투 몇 개를 들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죠. 사람들 사는 모습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로 저한테 매연만 없다면 참 좋은 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좀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아주 불편한 일,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를 저한테 이렇게 쭉 주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반응으로 저 목사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믿으세요. 아마 이분은 아마 말을 좀 잘못 알아들으셨겠죠. 아니 또는 제가 하는 말에 별 관심이 없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굉장히 그 교회 일들 여러 가지 어떤 형제 자매들의 문제들 때문에 좀 마음이 좀 걱정이 돼서 마음에 이렇게 많이 얼굴이 아마 어두웠던 것 같아요. 생각하고 이렇게 좀 쭈쭈쭈 가고 있었는데 불쑥 앞에 전도지가 하나 탁 이렇게 오더니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받으면서 내가 참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편안하지 않을까, 또는 내 얼굴이 그렇게 사납게 보였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될 때 제가 목사로서 뭐 불편한 것보다는 사실 저한테 좀 당혹스럽고 불편한 것은 그 주변에서 그분들을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때입니다. 많은 경우가 무관심한 표정이 많고요. 또 그중에서 일부는 아주 냉소적인 또는 아주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은 듯한 얼굴 표정을 하고 지나가는 분들, 또는 같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면서 저러니까 못 믿지 뭐 이러면서 이제 지나간다거나, 그런 아주 부정적인 표현들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제 마음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제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경우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노방전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어떤 때는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가요? 제 친구한테 야 너도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한다는 말이, 제가 신촌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너도 그 신촌 호텔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느냐? 야!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서 이상한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노방전도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사실 이것은 이런 노방, 길거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이버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달 전부터 안티 기독교 이 운동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그 책은 출판사에서 나오지 않았고, 왜냐하면 출판사에 나오면 기독교가 아주 그 출판사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느 출판사에서 얘기했는지 얘기를 하지 않고 서점에도 내놓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독교를 반대하는가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티클럽입니다. 왜 안티 기독교 클럽이 생기게 됐는지를 쓴 책이었는데, 그 책을 누가 저한테 선물해서 제가 그 책을 면밀히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책에 서론 부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안티기독교 활동이 시작된 건 인터넷 사용 초창기로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안티기독교가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다. 종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천리안, 프리첼, 야후, 다음 등의 게시판에서부터 각종 동호회 게시판에도 무작정 전도 문구를 계속 띄우며 선교 활동을 한 자들은 기독교인들이다. 양식 있는 게시판 참여자들이 그들에게 중재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고 적합한 종교 사이트를 알려주어도 귀머거리인 양 전도만 일삼던 그 시발이 점점 커져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왜 우리가 기독교를 반대하는가에 대한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기독교 반대 운동, 안티 기독교 운동을 시민 운동화 해야 되겠다. 기독교는 한국 사회의 악이다, 문제다. 이걸 제거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대학로 나가시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가시면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아마 오늘도 아마 전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운동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것이면 사실은 비슷한 논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듣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가 전하고 싶은 얘기를 강하게 했고, 또 그 사이버상에서는 게시판에다 글을 도배하고, 거기에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이 기독교 이거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글들을 내기 시작하다가 결국 안티 클럽으로 발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전도, 노방 전도서부터 시작해서 옛날엔 노방 전도고 이제는 사이버상에 일어난 이러한 전도에 이르기까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요약되어지는 이런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당혹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당혹한 마음이 드십니까? 또는 나들 목사님의 교회는 적어도 노방 전도는 안 나갈 것 같아서 이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실 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사실은 성경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 또는 오해에서 되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뒤에 있는 세 가지 신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신화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진정한 가르침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신화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요. 첫 번째 신화는 이런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전도는 말로 전파하는 것이다. 말로 하는 것이다. 씨를 뿌리듯이 말로 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든 간에 일단 내가 말로 전해줘서 사람들이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태도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은 구절은 아주 이런 아주 잘 쓰이는 그런 성경 본문이죠.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옛날에는 이거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표준세번역에 이렇게 보내겠군요. 그리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이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쁜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합시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생각은 이게 정말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딱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저 모습을 얘기하는 거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늘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버스에서도 만나도 안아주고 집에 가다가 차에 집에도 넣어주고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쓴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을 또는 글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것이다. 씨를 뿌리듯이 받을지 않을지 모르지만 씨 뿌리듯이 막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전도는 그런 것이다. 이런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화는요. 상대방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듣고 안 듣고는 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전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이런 태도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아마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얘기인데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에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명동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와서 외친다. 이건 나한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면 반발이 많다. 그럼 원래 반발이 있는 것이다. 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한테 그런 소명이 있으니까 듣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사실 상대방이 어떤 자세고 어떤 태도고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해줘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죠. 이런 게 발전해서 어떤 전도법도 또 새로 나와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구마인지 감자인지 하여간 그거랑 관련된 전도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젓가락 2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쿡 찔러서 익은 건 들어가고 안 익은 건 안 들어가니까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때 거기서 반응이 나쁘면 이게 젓가락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안 익은 고구마이기 때문에 그건 놔둬라. 그리고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나갔다가 다음번에 와서 또 예수 믿으세요.
한번 또 한번 찔러봐라.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푹 들어가면 그럼 그때 복음을 전해라.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격적인 상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가 가진 복음 메시지를 자꾸 해라. 그래서 아주 그 세미나도 하고 뭐 책도 많이 팔리고 그러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죠. 받는 사람의 상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되는데 자꾸 전하다 보면 고구마가 익게 된다. 어느 날 푹 들어간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 또 하나의 신화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를 사용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래요.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쓰신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거긴 뭐 아주 이 본문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개역 성경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표준 세번역에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또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이걸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래서 전도는 원래 미련한 방법이다. 이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방법이지만 전하면 사람들이 그걸 또 하나님이 신비롭게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니까 전도의 방법은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 전하는 것이다. 담백하게, 단순하게, 뭐 자꾸 지혜롭게 이렇게 머리 굴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서 전해라. 어차피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신화가 엉키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가서 그냥 외치자. 그럼 그 중에서 누군가 듣고 누군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 참 대단한 면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비판을 하는데 크리스천들이 비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건 있어요. 적어도 그분들이 부분적인 부분을 보고 확신하고 움직였다 할지라도 그분들에 있어서 적어도 확신하고 움직이는 행동하는 것만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전혀 손 놓고 있으면서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곤란한 자세일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분들의 그런 열정과 확신 이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세 가지 신화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한 세 가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도는 말로 전파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말로 전파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된 삶과 인격입니다. 전도는 분명히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전하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그 구절만 이렇게 뽑아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어떤 한 구절을 이렇게 싹 뽑아내서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연애 편지를 여러분들 읽으실 때 사귀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편지를 여러분 받으셨을 때 잘 보셔야죠. 나는 오빠와의 만남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뭐 이런 것만 보고 뒷부분에 만나길 거절하는 말이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전히 날 좋아해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뽑아 읽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그 앞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디모데야 네가 멋지게 제대로 살아라 먼저. 네가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얘기한다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제가 거기다 써놓지는 않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1절 22절인데요. 이런 말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이제부터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믿음의 기초에서 삶을 사십시오.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전파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중요한 표지를 여기서 네 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있어요. 의, 믿음, 사랑, 평화. 여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걸 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 전에는
전제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의와 사랑과 믿음과 평화를 쫓는 그런 변화된 삶, 변화된 인격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장 2절도 잘 들여다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항상 힘쓰라는 말을 be ready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be ready, 준비하라 이런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진 않았지만 그 번역 자체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많아요. 아마 저도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be ready,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성경 구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 자체도 이렇게 늘 나가가지고 막 씨를 뿌리듯이 막 말씀을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 전체를 보게 되면 이건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 전에 너희 삶과 너희 인격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이 그래요. 제가 옛날에 마태복음 5장 16절을 외울 때 야, 이 성경은 과연 혁명적인 구절이로다. 516.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외웠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516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국 근대사를 너무 모르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기 5장 16절 앞부분에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건 good works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뭐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과 인격과 삶의 삶, 그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영광 돌릴 때 어떻게 돌릴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표현이 이렇다는 얘기고 실제로 어떨까요? 저 친구들 저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네. 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친구 나랑 똑같은 친구인데 왜 저렇게 변했지? 저 친구가 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의 삶, 변화된 인격, 저 친구 옛날에 성격이 엉망이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변하고 있지? 이렇게 온순해졌지? 부드러워졌지? 이해심이 깊어졌을까? 뭐가 저를 변화시키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 혹시 하나님? 이런 생각을 퀘스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관계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오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지금 와서 앉아있지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 생각만 자꾸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세속사에 속에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관계를 어떤 관계를 얘기해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다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이제 너희들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하나로 엮어져서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거기에 써놓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신 걸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요약하면 정말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 정말 크리스찬들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가면 싸우고 교회 가서 온갖 말들이 나오고 여러분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폭로되고 이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러는데 이렇게 되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가 정말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변화된 삶과 우리 변화된 인격이 있어야 플러스 말이 있을 때 이 말이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내 삶은 관계없이 내 개인적인 인격은 관계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듯이 이렇게 전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신화를 보면 두 번째 신화는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난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요. 내가 이 복음 안 전하면 나한테 화가 있다. 그러니까 나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뒷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그 뒷부분에 19절부터 23절까지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설교 안에 나와 있죠. 거기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점점점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건 점점점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뭘까 상상하면서 점점점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조여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점점점,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점점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점점점,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점점점 해놓은 거 여러분들이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거기를 읽어드리면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복잡하지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사는 사람처럼 바뀌었다는 겁니다. 거꾸로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내 자신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돼서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 그냥 요약해버리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나는 A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A는 아니지만 A처럼 됐다는 얘기입니다. B라는 사람에게는 내가 B는 아닌데 B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맞춰줬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왜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1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 난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종된 것처럼 그 사람한테 맞췄다는 겁니다. 그럼 뒷부분에 보아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뭡니까?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가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 사람 모습으로 나가는데 그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너무나 놀라웠고 자기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맞췄습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가 바꿨습니다. 자기 자신을.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보게 되면 요즘 커뮤니케이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세 가지로 이루어지잖아요. 스피커, 말하는 사람과 메시지와 그 다음에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려면 화자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할수록 스피커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할수록 덜 성숙하고 또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려면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핸드폰 선전을 이렇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로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이 든 사람은 한 번 사면 2, 3년 쓰거든요. 무전기 같은 거 들고 다니시잖아요. 안 바꿔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계속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고객이기 때문에 광고할 때 보면은 정말 나이 든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거 확 올라가고 도대체 저거 왜 사? 그런 생각이 들게 하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가 어필한단 말이죠. 그게 왜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하니까. 그래서 핸드폰 팔아먹을 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너무나도 소중한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런 얘기가 정말 귀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 사람이 어디 서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안 풀리는지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그 사람의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기 방식으로 말합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기한테 맞추라고 그럽니다. 내 주파수에 맞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됐든 부모 자녀 관계가 됐든 선생님과 아이들 관계가 됐든 친구 관계가 됐든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한테 맞춥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해 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수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다. 내가 이거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라고 얘기한 것은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소명을 얘기한 것이지 그렇게 나가서 아무렇게나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전한다는 얘기를 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그 뒤를 보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입장이 돼서 그 사람처럼 돼서 그 사람의 말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신화도 정당하지가 못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렇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셨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어떻게 하시기 힘드실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분명히 전도가 미련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원래 미련한 거 아닙니까? 왜 세련되게 하는 척 하려고 하십니까? 왜 미련하게 솔직 담백하게 믿어 안 믿어? 넌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 뭐 이렇게 포장하고 이럽니까? 그 성경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저도 오랫동안 오해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는 표준세 번역에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로 라는 구절입니다. 근데 거기 전도나 설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워낙 중요한 단어여서 이 단어가 영어로 그냥 신학적인 책에서는 캐리그마라고 그냥 씁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복음 전도가 아니라 복음 전도의 내용입니다. 메시지를 가르쳐요. 캐리그마는 메시지 또는 선포되어진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엔 이 말을 전도라고 번역되고 설교라고 번역되더니 캐리그마라고 하는 번역을 What is preache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선포되어진 그 무엇, 그래서 foolishness of what is preached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되어진 것의 그 어리석음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전도랑 설교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전도 방법의 미련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메시지에 미련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의 본문을 뒷부분을 보면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보면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성경 뒷구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메시아, 곧 세상을 회복시킬 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 로마의 압박 가운데 있고 나라를 이룬 지 오래가 됐는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길 기다렸습니다. 백마를 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아가 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100만은커녕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정말 한번 쓴소리를 하시고 칼을 뽑으실 줄 알았고, 그러면 백성들이 전부 다 거기에 따라서 봉기할 자세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걸 유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저렇게 허약하게 아무 힘도 없이 왔다가 죽을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일입니다. 이 메시아가 그렇게 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시오니즘입니다. 시온에 다윗의 조상이 이 폴리티컬 리더가 와서 우리 땅을 회복하고 우리나라를 회복할 거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슬람권하고 이 주이시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주이시를 또 도와주는 미국의 유대인들이 또 연결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 이 복잡하게 이게 돌아가게 되는 아주 그 중심에 바로 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거부했습니다. 거리끼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아가 죽었다는 사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는 여러분 철학자들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메시아가 왔다면 철학자처럼 딱 지혜로 세상을 그냥 평정할 지혜를 한마디 몇 마디 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했어? 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이방은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전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었고요. 로마의, 여러분 아시죠?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고 믿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힘에 철저히 굴복당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로마에 반대했던, 밀란을 일으켰던, 체제 전복을 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극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메시아가 죽었어요. 이건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보 같은 소리지. 메시아가 그래 우리 제국의 반란군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죽어?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그 상징물이 300년, AD 300년 넘어갈 때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고 부끄러운 형틀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우리는 뭐 십자가 지금 다 붙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왜 십자가가 없냐고 그래요. 십자가만이 기독교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답하죠.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해서 제 마음에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꼭 여기다 걸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 말고도 많은 상징물들이 있어요, 기독교에. 근데 초기에는 그게 너무나 끔찍하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은 상징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는 얘기가 뭡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모든 도덕과 모든 종교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만약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신이 나와 같은 인간이 돼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에 이런 사상이 없습니다. 신이 인간이 됐다는 사상도 없을 뿐더러 그 인간이 되어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도 이거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나를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아버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왜 죽었다고요? 나를 위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전 세상, 전 우주, 그리고 우리의 삶, 나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내가 주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정의는 justice는 얘기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국가의 그 기강을 흔들어 놓은 그리고 왕권을 찬탈한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주적인 질서를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 사회, 우리 삶, 우리 우주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제거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볼 땐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죽는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랑을 잘 다 이해 못합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 조금만 다쳐도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모릅니다. 우리 딸애가 부스름이 나가지고 여기가 그 피부가 상했다가 상처가 좀 남았어요. 그거 볼 때마다 막 속상해 죽겠어요. 그걸 좀 이렇게 이식해서 여기다 대고 여기다가 내 피부를 갖다 내 피부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네? 그것만 봐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들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게 사랑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주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떻게 그 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같이 작은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대가를 지불하셨을까? 이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설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게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의 내용이 미련한 것이 전도의 방법이 미련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도에 아주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만 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셨냐면 그분의 인격과 삶 때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는 마치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를 테이프 레코드에다 녹음했다가 테이프를 재생시키는 것처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메시지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그 당시에도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는 서기관과 랍비들과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게 달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달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삶과 그의 인격이 그의 메시지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재생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끼쳐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만들면서 제가 느끼는, 계속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뭐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여기 만들 때 감동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진실을 얘기할 때 감동받습니다. 꾸미지 않은 자기 속의 진실한 얘기를 전달해 줄 때 감동받아요. 우리는 진실을 알아볼 줄 압니다. 진실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그 전도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그것은 그가 삶과 그의 인격과 그리고 말로 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내가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대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난 전도는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걸맞게 못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못 사니까 역시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완벽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 몇 분 있는데 그냥 속으로 좀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한 30년 살았어요. 그러나 완벽이라고 하는 기준, 완전함에 대한 기준에 비교해보면 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제가 아닙니다. 여기도 앉혀있지만
제 7살 때부터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몇 명이 있습니다. 7살 때부터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설교를 하면 씩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안 쳐다보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그래요. 야 형우가 네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했다고 그래요. 야 형국이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변했습니다. 저희 가정 생활, 저희 부부 생활을 봐도 그래요. 완전한 부부가 아닙니다. 완벽한 부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황산벌 영화를 보러 가다가 집사람하고 싸웠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빠서 뭐 사람도 많고 그래서 좀 얼굴을 찌푸린 상태로 앞서 가고 집사람 뒤에 따라왔어요. 이렇게 황산벌 보러 대한극장. 근데 꼭 그럴 때 누굴 만나요? 목사님 하고 우리 교회 애지간한 사람은 다 눈치채죠. 따로 떨어오고 얼굴은 굳어있고 그렇게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벌 들어가서 그거 참 웃을 수도 없고 싸우고 들어가셔서 정말 거시기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희 가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젊은 친구들이 저희 집에 가까이 와서 보던 친구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목사님 가정을 보고 제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난 좋은 가정을 못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시는 거 보니까 저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조금 아부성이 좀 붙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천국 같아요. 이렇게. 저쪽에 너무 크게 웃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저희 가정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저희 부부관계가 다르고 저희의 갈등들이 계속 풀려나가고 우리 아이들 키워나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큰 말이지만 실제로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삽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와 저희 집사람의 어떤 인격의 수양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성숙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삶과 말로 전한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것, 완벽한 것을 이룬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보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징그러워요. 완벽한 사람은. 그러나 변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냄새가 납니다. 진실합니다. 사람들은 과정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 옆에 안 갑니다. 사람들이. 삶과 말씀으로 말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인데 변해가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계셨던 분입니다. 하늘에서 확성기로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실 텐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왔다고 본인이 주장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버리고 이곳에 왔다고, 내 아버지 있는 곳에서 여기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같은 레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셔서 어떻게 했나요? 철학자들의 말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백성들의 언어로 얘기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얘기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이 되셨어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알게 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될 때 철저하게 듣는 사람 입장이어야 됩니다. 그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 또 크리스천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편견과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누가 다 만들어냈나요?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는 데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독교가 아닌 것을 기독교로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은 그걸 누가 만들어줬어요? 우리 동료 기독교,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다려주고 그러한 생각들이 바뀔 때까지 옆에서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분들처럼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바로 그 미련해 보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 속지 마십시오. 사랑은 사랑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대상에 대한 희생의 결정입니다. 희생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자기 희생이 빠진 사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로맨틱 필링일 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로맨틱 필링은 언젠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을 영원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헌신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프나 아프지 않나.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마음속에 사랑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랑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하나님한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대가가 없는 사랑은, 희생이 없는 사랑은 장난입니다. 그 순간엔 숭고해 보이고 그 순간엔 기뻐 보이지만 그것은 오래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들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때때로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고집을 피워도 그 얘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화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5분, 아니 5분에 10분, 1시간, 2시간 얘기를 못 들어줍니까? 왜 그 사람들의 고민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합니까? 기다리며 사랑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의 삶과 인격과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듣는 자 입장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인격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듣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도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 그 표현은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천당에 가까운, 천국에 가까운 삶을 여기서 살게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사시기 시작하면 내가 지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통찰력 갖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그 복잡한 얘기에서 벗어나서 진실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정말 그분하고 같이 영원히 가게 됩니다. 이게 천당입니다. 천당 그러면 이렇게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서 밥 먹는 대로 생각하십니까? 두 끼만 먹어도 질립니다. 우리 여기서. 그게 천당이 아닙니다. 천당은 내가 사랑하는 분과 영원히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사랑했던 분하고 영원히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불신지옥이라는 말 틀리는 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죽고 싶어, 죽겠어, 사는 게 지옥이야, 집안 꼴이 지옥 같아, 이런 말 하고 삽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지나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니까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선언 모호해 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거기서는 힘이 지배합니다. 돈이 지배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남자와 여자 관계가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사회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근원은. 사는 게 지옥입니다.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 그 사는 게 괜찮다면 사십시오. 그러나 나 이상의 지혜와 나 이상의 통찰력과 나 이상의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자기 능력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소스를, 그 이상의 근원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어떤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곳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림이 있잖아요. 유황불이 타오르고 이런 것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학적인 설명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판타지 형식으로 글을 써온 게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판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표현이지 외칠 구호는 아닙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명제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외칠 내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반만의 진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예수천당을 이 원색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심도 있고 실제적으로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노방전도라든가 기독교의 여러 가지 행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셔서 마음이 상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기로 결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과연 바른 절전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를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셨던 바로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저에게 왔던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올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